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일들이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거나 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선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선한 경륜을 도모하는 데 이용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설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지금 유대인들의 불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불의를 행하지만 그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의를 드러냈습니다만 그들의 불의와 불순종이 결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부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게 함으로 이신칭의의 복음의 의를 확실히 확연하게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일 예수를 믿어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편견으로 복음의 의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본적인 의의를 바탕으로 예수를 믿어서 어렵다함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아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죠. 율법이 없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개와 돼지와 같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율법의 의의가 그들에게 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의의를 더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방인에게로 그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잘못과 불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더 충만히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의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게 했어요. 또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해요. 이 약속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불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성취되도록 하신 겁니다. 또 더 근원적인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하나님의 앞에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게 되죠. 선악과 언약을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게 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거스리는 것을 통해서 아담은 그의 불의를 드러냈습니다. 그 사건만 놓고 본다면은 그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것이고 하나님의 불의가 드러난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과 불의를 통해서 더 좋은 의를 나타내 주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고 그분의 대속의 의를 통해서 아담이 계명을 지켜서 이룬 율법의 의보다 더 좋고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죠. 만약 아담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선악과 언약을 지켜나갔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죠. 계속 아담에게서 난 사람들도 아담처럼 계속 율법을 지켜야만 의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한도까지만 의인이 율법의 의가 되죠. 오늘까지 율법을 지켰으면 오늘까지 의인이고 내일은 또 모르는 거야. 내일 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의만 가질 수밖에 없죠. 아담도 그랬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후손들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의밖에 없죠. 그러나 아담이 율법을 범함으로 그 후손도 다 범하게 했고 다 죄인이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행과 대속의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전가받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불의가 더 하나님의 큰 의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전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는 의는요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대행과 대속의 의를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받아요. 그건 다시 무너질 수가 없고 그건 다시 부정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유업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상속할 수가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5절에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말씀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뜻은 거기에 그런 뜻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도록 했다면 그러한 불순종과 불의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이룰 수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그래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했습니다. 그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르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줄 때에 사탄이 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밤에 나갔어요. 떡을 받고 뭐하러 갔습니까?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이제 그 유대 제사장들한테 가서 이제 그를 팔려고 이제 나간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됐고 또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윤리적인 의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그 계몽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윤리관하고는 다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악행을 유대인들이 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말하죠. 악을 통해서 악인들의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셨다. 악인들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지 않다는 말이죠.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잠언서 16장 4절에도 보면은 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해서 적당히 하셨다. 하나님이 악한 자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고 마쳤다면 하나님의 윤리성, 기독교 윤리성에 대해서 의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불의와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의는 불의이고 불순종은 불순종이기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 그게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인간의 불의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불의한 자,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이용돼서 그것이 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하고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불의가 선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들의 불의가 의로 바꾸어지는 것이 바꾸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들의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과가 좋게 됐다고 해서 그들의 불의와 불순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심판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디도 장군의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했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히지 않고 다 해파되리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성전이 다 해파되고 아이들을 바닥에 맺힌다고도 했고 아주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종말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이 얼마냐. 그러면서 너희에게 닥칠 불행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또 역사가들은 유대인들이 600만 히틀러에 대해서 학살된 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 자살했지만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런 지옥에 빠뜨렸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했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여기 제곳이라는 말을 지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었지만은 그의 죄는 결코 하나님이 그의 불의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공로를 세우니 그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구속을 이루는데 협조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공로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엉터리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담 역시 심판을 받았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 왔죠.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대로 모든 인류에게 다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했고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시험과 거둠이 계속된다고 말씀했어요.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씨를 뿌리지만은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저주라고 말씀했죠. 인간이 노력하는 것만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경제적인 문제도 다 아담의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해봐야 어떤 사람들은 뭐 몇백원 얻지도 못하죠. 이거 뭐 아프리카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야. 이게 물론 병적인 현상이고
부패된 자본주의의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아요. 하루에 뭐 수백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종이를 주워봐야 몇백원 몇천원대. 그 7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으니까 그 죄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불의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고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됐으니까 그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죄에 대해서 남용하는 자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이 말씀에는 바울에 대한 공격의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죠. 바울이 인간의 불의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니까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순종과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면은 당신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죄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은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불의와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걸 쏙 빼버리고 앞에 부분만 가지고서 바울을 공격한다. 그 내용이 7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7절과 8절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왜곡시켜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곳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5장에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말씀, 유사한 말씀들을 바울이 다른 곳에도 많이 말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5장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반드시 바울은 하나님의 그 경륜과 더불어서 불의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죄의 남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도 바울이 악인에 대해서 진노를 오래 참는 것은 뭐랍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노를 쌓을 기회를 준다고 했죠. 그 사람이, 죄인들이, 그 악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심판을 쌓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은혜의 측면만 가지고서 마치 바울은 불의와 불순종을 조장하는 사람처럼 죄를 남용하도록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이신층이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면은 그 행위 구원론자들 그러죠.
그 이신칭의를 가르침으로 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걸 말씀을 함으로 죄를 남용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이신칭의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간음족에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면서 뭐라 하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라고. 예수님도 그러죠. 그러고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내가 너를 값없이 용서하고 내 피로서 너희 죄를 대속함으로 네 죄를 용서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그 여자에게 내가 네 죄를 정죄치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네 죄를 위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땡겨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합니다. 또 마리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 들러가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에 대해서 그래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죄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죄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다 사랑한 거예요. 그냥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걸 남용해서 세상적으로 빠진 것이 아니고 더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머리에다가 붓고 사랑했어요. 그게 뭐 예수님이 강요를 한 거입니까? 사함을 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업에서 주님을 더 사랑한 거야.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삭개오가 믿었더니 뭐라고 했어요? 너도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자. 그 사람들은 저분이 저 스승이 너희 스승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꾸어졌죠. 그래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삭개오 보고 회개하라고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오늘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 말을 했는데 회개가 일어났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사면을 갚겠고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외주겠다 그랬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죠.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남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 불택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의로서 심판하죠.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나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와 불순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중에 이제 그들의 불의와 불순종을 심판했죠. 이거는 우리에 대한 경영과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죄를 남용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혹 죄를 남용하는 일이 있어도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거역한 유대인들이나 가룟 유다나 이들과는 다르죠. 그들은 심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혹 남용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리기는 하지만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죠. 사랑하는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불택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징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와 불순종에 심판한다는 것과 또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을 하는 말씀 속에는 또 택한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다 분별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이것을 모르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전부 보편적으로 일반화 시켜버리면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에 빠져버려요. 불택자들, 불신자들에게 향하는 말씀을 갖다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면 그렇게 되면 구원받았다가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들은 다 용서받아야 돼요. 그 히브리서에 뭐라 합니까? 저들의 죄를 긍휼히 여기고 저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죠. 다 용서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남용이라는 것은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놀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그저 만끽하는 거죠. 사랑을 만끽하다가 그저 우리가 좀 부주의해서 그저 손주가 할아버지 상투제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서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자녀들을 갖다가 말이에요. 좀 잘못한다고 지옥에 보내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분명하다.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지는 않지만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하다든지 자기의 뜻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그 징계하는 것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놈이 못돼 가지고서 네 잘못했으니까 이놈 죽으라고 때리는 거면 그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때리는 거죠. 사랑의 징계니까 미움의 매가 아니죠.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 때릴 때 물론 뭐 순간적으로 화도 나겠지만은 죽으라 하고 미워서 때리는 건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죠. 그냥 제 아이를 주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가니까 저를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아이들을 징계하죠. 매를 대기도 하죠. 하나님이요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세요. 꼭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아주 죽을 만큼 때리죠. 아주 그냥 자식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호되게 때리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내용은 여러 가지가 함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불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느냐 라고 하나님에게 한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불의를 행한 자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동시에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갈 때는 그들에게도 매를 때리는데 그것은 불신자들의 불의와는 다르고 사랑의 매로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로서 불신자와 택자에 대한 엄중한 차별을 두고 대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의 불택자들 불신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징계는 구분하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